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즐겁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생활, 그리고 하나는 공생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30살 될 때까지 이때 기간을 우리가 사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어요. 성경에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는 30살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이때를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공생애에 대해서는 네 복음서에 비교적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teaching ministry, 또 하나는 preaching ministry, 그리고 healing ministry,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설교 혹은 선포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Jesus went throughout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among the people. 여기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신 세 가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티칭이 다른 사람의 티칭하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었어요. 아마 그 중에 어쩌면 율법학자들도 거기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어째서 너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아기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이 얘기가 헤롯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헤롯 왕은 즉시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렇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뒤져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말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면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활약하시던 그 시대는 사람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강렬한 그 희망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의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이렇게 가르쳤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는 a blind beggar라고 나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남에게 구걸을 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뭔가 하면 그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율법학자들 뿐만 아니고 그런 지도자급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처럼 사회적으로 아주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까지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실, 학자들에서부터 일반 사람들까지 아니면 저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 율법학자들의 말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신 거예요. 아니, 너희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면서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엑스퍼트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엑스퍼트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게 도전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편 110편 1절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지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For David himself, 데이빗은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죠. For David himself, speaking under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다윗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Said, the Lord said to my Lord.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Sit in the place of honor
and my right hand until I humble your enemies beneath your feet.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쪽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보탠 거예요. Since David himself. 그래서 데이빗 자신이 called the Messiah my Lord. 메시아를 나의 로드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How can the Messiah be son?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son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에서. 이 요셉이란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은 맞지 않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 로마서 1장에서 잘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의 티칭은 전통이나 관습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은 그런 전통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임에도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맥락에서 성경에 보면은 이 율법학자들은 왜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것을 항상 감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 조항만 들여다보면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런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야, 너희들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돌보지 않고 그래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도, 사람이 위험에 빠져도 일하지 않았어요.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자기들의 그런 행동이 옳은 것인가 하는 반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무 말도 그들은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티칭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 있게 찾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사람들은 예수님의 티칭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For he taught with real authority.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authority, real authority를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real authority가 quite unlike the teachers of religious law. 율법 학자들의 그 authority하고는 아주 달랐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티칭에는 real authority가 있었어요. 근데 율법학자들의 티칭에는 그 real authority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 속에 있는 그 authority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authority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 이게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오소리티였어요. 옷을 길게 입어요. 저도 옷을 길게 입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길게 입어도 이게 제 오소리티를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요즘에는 가운을 이게 안 입고 설교하는 게 유행인데 저도 가운을 좀 벗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가운을 벗으면은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양복을 입으면 교인들은 항상 양복 지난주에도 입었는데 또 입었네. 저건 아주 스타일이 옛날 스타일인데 또 새 거 입으면 저 양복 돈 좀 나가겠는데 뭐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운 입습니다. 원래 가운 입는 거는 그런 것보다도 목사의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가운을 입어요. 이 결혼식장에서 신부들이 그 하얀 그 드레스를 입는 것은 그 신부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 거죠. 이 목사들,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원들이 정말 그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을 입음으로 인해서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은 다 감추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가운을 입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긴 옷이 치렁치렁하기 때문에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딱 서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길게 기도합니다. 아니 저 사람 아까 기도 시작했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네. 그렇게 보이려고.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오토리티, 권위예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이제 91세가 되셨으니까 대단히 오래 사셨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붓글씨에
굉장히 심취하셨어요. 원래 그 아버님은 서당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서당 교육이니까 붓글씨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붓을 놓은 지가 오래되는데 한 10년 전쯤에 뭐 소일거리도 마땅치 않고 은퇴하셔가지고 시간은 많고 그래서 붓글씨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재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붓글씨를 잘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붓글씨 무슨 그 컴피티션에 나가서 입상도 하시고 그 정도로 글씨를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댁에 가면은 그 한문으로 된 내자,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말들을 써가지고 저한테 집에 갖다 두라고 이렇게 선물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도 아버님이 써준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내자로 된 글이 진광불휘라는 얘기예요. 진광불휘. 이 공자의 그 말인데요. 진짜 빛은 찬란하지 않다. 진광불휘. 진짜 빛은 찬란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빛이 아니고 가짜 빛. 가짜 빛은 찬란합니다. 왜냐하면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근데 진짜 빛은 뭐 찬란하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짜니까. 가만히 있어도 진짜니까. 율법학자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오소리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건 가짜 오소리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소리티는 그렇게 치장하지 않고 찬란하게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그분은 참 빛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진짜 빛을 본 겁니다. 야, 이분의 말씀은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그거하고 너무 달라.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What sort of new teaching is this? 우리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그 티칭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It has such authority. 진짜 authority가 이분은 있구나. Even evil spirits obey his orders. 악령까지도, 나쁜 영까지도 이분의 말씀에 복종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훈이 가지고 있는 그 authority에 대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authority는 new teaching with authority였어요. 야, 저분의 그 말씀은 새로워. 판에 박은 듯한 그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 처음 들어본 얘기야. 그런데 그분의 말씀 속에는 권위가 있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놀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그 작은 나라예요. 제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제일 큰 나라에서부터 작은 나라까지 이렇게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제일 면적이 큰 나라는 러시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은요. 우리나라 남한은 107위예요. 상당히 작은 나라죠.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면적이 더 큽니다. 한 100위쯤 돼요. 북한은. 우린 107위.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149위예요.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굉장히 큰 것 같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남한보다도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디서 일어나는 일도 며칠만 지나면 전국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일어난 작은 일도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돼가지고 저 예루살렘까지 삽시간에 퍼집니다. 작은 나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소문이 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야, 그분의 말씀은 굉장해. 아직까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어. 뭐 그런 소문이 그냥 예루살렘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그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리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을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은 같은 시간에 성전에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소문이 돌죠. 아,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아침에 이른 시간 몇 시에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소문이 쫙 돌아요. 사람들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 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 NLT 바이블과 NIV 바이블을 한번 보세요. But early the next morning, Jesus was back again at the temple.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가셨습니다. A crowd soon gathered and he sat down and taught them.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NIV 성경에는요, at dawn, Jesus appeared again in the temple courts. At dawn이니까 그 해가 뜨기 전에, 그 이른 새벽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Where all the people gathered around him.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And he sat down to teach them.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 보면서 그 당시 문화는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이 랍비들은 항상 앉아서 가르칩니다. 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랍비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딱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그 당시의 문화죠. 예수님도 자기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참 처음에 발견했던 그 감동은 보통 지난 게 아니었어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진리에 목이 마르고 그리고 판에 박은 듯한 그 당시에 랍비들이 했던 그 말에는 식상을 하고 예수님 말씀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The large crowd listened to him with great delight. 그 large crowd listened to him with great delight. 그 큰 군종들이 많은 군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with great delight, 큰 즐거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1세기에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열광했어요. 이른 아침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빈 들도 광야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말씀만 들었다고 하는 그런 구절도 성경에 나와요. 그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들은 즐겁게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런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1세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편리해졌어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제 질문은 뭔가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세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할 일도 많고 분주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활은 편리해졌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퀄리티는 그들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하나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들은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만족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복잡해요. 그렇지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한 가지예요. Only one thing worth. 가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오직 한 가지 일은 우리가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only one thing worth. 정말 가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그 태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속에는 지루한 얘기만 잔뜩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 바꾸세요. 이 성경 속에는 내가 다 아는 이야기만 지루하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읽어도 다 퍼낼 수 없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진리의 샘과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성경 말씀은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누가 저한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직까지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그 성경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좀 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지는 않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책이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그렇게 데피니션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 들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고 아름답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했고, 그들은 만족했고,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only one thing worth, 오직 필요한 한 가지 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런 그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피곤하든지 아니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다 즐거워했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이 다른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청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교회 안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